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또 고향 오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가족 간의 화목과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본문의 말씀으로 다른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종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징벌을 당하는데 그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그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그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 54장에 이어지는데요. 이사야 54장 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했고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55장은 그 차원이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가 그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에게 나오라, 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어도 되니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돈 없어도 되고 값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포도주와 젖을 사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 없어도 되니까 와서 마음껏 드십시오. 돈 없어도 되니까 그냥 와서 마음껏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그 어마어마한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값이 있지만 가치가 담겨져 있지만 값없이 돈 없이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시죠?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 고난받는 종이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과 형벌을 당신의 그 모든 생명으로 그 대속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값없이 돈 없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얻는 구원이고 거저 얻은 풍성한 삶이지만 여러분,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 바쳐서 지불한 그 엄청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주어질 수 있다. 그 삶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자와 응하지 않는 삶이 있겠죠.
오늘 본문도 그 초청에 응하여 모든 복을 누리는 자의 삶에 대해서 3절이 언급하는데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영혼이 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그 언약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도 묘사되고 있는데요. 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가치를 매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초청을 하지만 그 초청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인생의 다른 삶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초청에 응한 자와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인생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배부르기 위하여 사는 인생과 배부름에서부터 사는 인생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설교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이 그곳에 많이 참석한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 강의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배부르기 위하여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배부름에서부터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의 목회적 결핍을 해결하고자 배부르기 위하여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 목회는 불행할 겁니다. 목회는 미래의 배부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그 흘러넘치는 풍요로움을 주체할 수 없어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으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고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단순히 목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배부르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살아가는 아예 시작점이 다른 삶이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배부르기 위하여 돈을 벌고 값을 매기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는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뭐 먹고 사는 문제 알아서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책임지고 필요하다면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간은 생존권이 위협을 당할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자신의 힘을 그렇게 길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삶에서 성공을 거두고 좋은 것을 얻어내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은 결핍을 느끼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시달립니다. 물론 성도의 삶도 힘든 시기가 있고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채우시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소확행, 아보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아보행은
아주 보통의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크고 거창한 어떤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 사소한 즐거움과 행복의 요소 등을 의미합니다. 그 성취가 불확실한 큰 행복 대신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확실한 만족과 행복감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소확행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가지고요. 2018년에 유행어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한국 사회의 유행어 그리고 소비 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소확행, 아부행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다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보장되어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언약의 복을 과연 이 소확행이라는 이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쩌면 소확행, 아부행이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슬픈 단어입니다. 슬픈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큰 꿈, 그 원대한 어떤 삶의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수많은 그 사람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열정을 다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수많은 청년들, 근데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해도 되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만 내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처한 그 환경 그 가운데서 이런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그 상황과 틀에 맞춰내기 위해 끊임없이 밀어넣고 밀어넣는 그런 삶. 그런 아픈 시대 속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그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서 참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해도 안 되는 현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큰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이지만 손에 닿지 않는 그 막막한 그 꿈과 지금의 그 현실, 그 어마어마한 그 간극 속에서 고뇌하면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잠깐의 위로 정도 가져다주는 그 소확행이라는 그 지푸라기 같은 그 단어 하나 붙잡고 혹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소확행으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놀라운 삶입니다. 미래의 배부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도 아니고요, 지금의 배고픔을 참아내면서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위로하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이미 배부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닙니다. 확실한 은혜와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저희는 감사로 승리하는 해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면서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웠지만 특히나 감사의 중요성을 참 많이 배우고 느낍니다. 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가 참 중요한데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조건에 대한 감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는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만족스러워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형편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만일 조건에 만족하는 삶, 조건에 감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은 소확행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소확행의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의 삶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삶, 이것이 과연 조건에 감사하는 삶일까요? 비천하면 비천한 것에 감사하고, 풍부하면 풍부한 것에 감사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것에 감사하고, 배부르면 그 배부른 그 상황과 조건을 감사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자족이라는 것은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조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께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 좋고 나쁨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미 그분 때문에 우리 삶에 배부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배부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삶, 그 새로운 삶이 이미 배부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부름 가운데서, 그 풍성함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초청에 응한 자와 응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의 차이는요, 듣지 않는 인생과 듣는 인생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들으라라는 외침입니다. 2절에서 나를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역개정을 보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호소합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다양하게 정해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인생은 들음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들 중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에 동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에 동의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동의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무엇을 듣고 동의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도 오고 돈 없는 자들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말에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매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의 외침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좀 사기꾼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값을 치르지도 않고 기름진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부름에서부터 삶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복음의 소리를 거절하고 이상한 소리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거나 너무 힘든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종교를 믿고 의지하고 그 종교에 심취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약한 자들이라고,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고 성공을 맛보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냐고 이렇게 한심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청년이었는데 참 감격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고요, 공동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씩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세상에서 자신이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쟁에서 밀린다라는 불안함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너무나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온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 시간을 뺏기는데 그 시간 속에 자기의 경쟁자들은 자기 개발하고 자기보다 앞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불안함이 그를 짓눌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안함에 시달리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제가 몇 번이나 만나서 설득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의 논리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청년은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은 애초에 세상의 수준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와 논리로는 이 복음을 온전히 다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제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복음은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얻으려면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어느 정도 돈도 지불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렇게 쟁취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착하게 사십시오. 복음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착하고 선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오히려 세상에 듣기에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얻는 게 어디 있어? 다 노력해야 얻는 거고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좀 잘나고 착하고 자격이 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복음 누리고 천국 가는 게 맞잖아.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복음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복음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 세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있는 자가 복을 누려야 된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 안에 갇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다른 복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들으라라고 얘기합니까? 왜 계속 듣고 들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듣는 것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애초에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삶,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내 논리로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고,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하고 듣고 나아온 자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복이 주어지고 차원이 다른 삶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세계를 펼쳐나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애초에 이 세상의 논리와 수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차원이 다른 은혜와 복, 차원이 다른 세상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 세계를 어떻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이 삶을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듣고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듣는 삶이라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이 복음의 풍성함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풍성함이 정말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차원이 다른 이 풍성함,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애쓰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배부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 전혀 다른 삶을 여러분은 정말로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의 무게감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요구하고 노력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요,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단다. 배부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배부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단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듣고 배우고 그것을 누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차원이 다른 삶, 그 차원이 다른 그 나라, 배부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배부름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시고 주의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그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문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의 배부름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배부름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선언하는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이 기대 중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삶을, 전혀 다른 그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온전히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돈을 매기고 정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그 복음을 붙잡고 배부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배부름에서부터 시작하는 차원이 다른 그 성도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붙잡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물질로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